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련을 낳고 스알련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주 56년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56년경. 1장은 족보장이고 첫째 대지 족보 3강. 족보에는 3가지 강령이 있다는 거. 족보 3강. 그 첫째 소지 예언 필성. 족보 3강 1절로 17절이고 거기에 첫째 소지는 예언 필성 1절. 둘째는 인성 변천. 사람은 변한다는 거. 인성 변천 2절로 11절. 셋째 징악 상선. 악은 징계하고 선은 상 준다는 거. 12절로 17절. 여절을 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외워보세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같이 다 하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천마들은 다 알아둬야 되겠어요. 세계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라 하는 건 족보라 하는 뜻이에요. 족보. 이게 한문으로 보면 세계라고 인간 셋째하고 그 계통이라는 계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통이란 말, 계통, 족보. 그걸 이 세상이라고 하면 잘못돼요. 왜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왜 아브라함부터는 기록을 했는가? 아담부터는 하지 않고.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록하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그리스도를 허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건 그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그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또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낫다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 13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읽어보라. 영원히 경력히 하리라. 그리스도 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솔로몬을 예언한 동시에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허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낫다 하는 뜻이고, 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허락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낫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마리아에게는 10달 전에 예언했는데 10달 전에 예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는 더뎌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2000년이나 혹 1000년, 어떤 거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10달 전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더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천당과 지옥, 심판,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읽어보랍니다. 여기는 인성 변천이라 하는, 변천이라는 걸 여기서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변한다 하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애굽으로 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기생라합은 기생노를 하더랬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이 이게 나쁘게 변화되는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경, 나쁜 환경에 가면 사람이 나쁘게 변할 수 있고, 또 기생라합은 성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좋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 악으로 변화되기 쉽고, 사람이 또 선을 가까이 하면 선하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성도를 가까이 하면 성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해진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은 변천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으로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나빠지면. 또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과 같이 사귀면, 성도와 같이 사귀면 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믿는 성도를 가까이 할 때 선하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 죄 지는 사람 가까이 하면 똑같이 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손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동무 안 사귀는 게 좋아요. 좋은 신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여기서 사람이 다 선하게 좋은 신앙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가 4사람이 나왔습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왔고,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어디였죠? 기생 라합 5절, 기생 라합이 나왔고, 라합은 기생노를 하던 여자예요. 그 다음에 룻이 나왔습니다. 5절에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게 여자가 4사람이 나왔는데 4사람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4사람 다 도덕적으로 볼 때에 이거 볼 거 없습니다. 이거 왜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나쁜 사람만 4사람 골라다가 여자 이렇게 족보인이 났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제일 그 좋지 않은 여자들만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다 뽑아서 내놔놓 하면 유대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유대 사람이라고 해도 혈통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유대 사람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다, 양반이다. 그러나 너들 조상 보면 그 기생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다. 이방 여자가 다 서이나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아이 안에 그런 것도 있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양반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양반과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양반이 왕의 후손이나 그다음에 대신들의 후손인데, 옛날 왕 그 선한 왕 얼마 없어요. 대개 다 악한 왕이에요. 왕들이 사람 많이 죽이고, 이 장관들도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선한 왕 혹시 들어있죠? 그러나 대개는 다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이지.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양반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유대 사람도 양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했지만 실제로 족보를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사람이 이방 여자예요.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 여자가 서기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장차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더 읽어봤습니다. 요람과 우시야, 그 마지막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왕이 3사람에 빠졌어요. 아하시야라는 왕이 빠졌습니다. 아하시야. 역대하 22장 3절. 또 요아스가 빠졌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 또 아마사가 빠졌습니다. 아마시야 역대하 25장 15절로 16절. 8절에 요담 왕과 우시야 왕 사이에 왕 서기가 빠졌어요. 족보에. 그건 왜 빠졌는가? 그건 악한 왕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한 왕들이기 때문에 빠쳐나왔어요. 아무리 왕의 혈통이라고 해도 악한 왕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쳐놨습니다. 또 이방 여자라고 해도 선한 그 믿음에 들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해도 이방 너무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우상 많이 섬기고 악한 일 많이 행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무리 그 계통이 좋다고 해도 믿음 안 지키면 그 계통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사람이요 기생과 같은 부도덕한 그런 여자들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권속 가족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로 17절까지는 직락상선인데 하나님의 악은 징계하고 선은 상징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2절. 아까 9절 안 읽으시죠. 9절부터 다시 읽고. 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12절. 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일, 또 다시 돌아온 일. 예,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고, 또 회개할 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징계하고 선은 상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백성도 죄 지면 하나님의 징계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가 되었다고 다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저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거 뭐 너무 세대가 악해졌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뭐 악해졌는데 소돔 고모라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버리님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돔 고모라만 한 거 그 무슨 들은 풍어리로 하는지 하여간 어떻게 한 마디 들은 건 아니에요. 용할벌만 해 그런 사람. 용하보고 하는 말 해요. 소돔 고모라 같이 다 망하게 됐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나도 그랬어.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너무 이 세대가 악해졌으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하게 됐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말한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 공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진이라. 죄악이 들이차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이차면 하나님이 죽인다. 천필주진이라.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들이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0년간 바벨론에서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락상선, 악은 징계하고 선은 상주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천당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은 징계하고 선은 벌하는 것을 여러 번 하다가 최종에는 이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서 영영한 지옥과 천당이 있습니다. 그 직락상선의 하나님,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예? 누가복음 이건 요셉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군가 봤어요. 누가 3장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24절 23절부터 보라. 요셉이 이상은 헬리라. 예수님이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이 이상은 헬리라 그랬죠. 여기 마리아 이상은 뭐예요? 마태복음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 이상은 맞다니고. 이거는 왜 족보가 틀리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틀려요. 그 틀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또 요셉이가 그 헨리네 집에 양자로 갔다는 거. 또 한 가지 해석은 요셉이 실제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실제는 그러나 헨리네 집이 양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법으로 기록하면은 그 호족상으로 기록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고 실조로 기록하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또 그 이상 그 이상에 또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계대계승법, 양자법. 그래서 계대계승법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형의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제일 처음 난 아들을 형 하나 줘요. 그래서 그게 형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면 호적상으로 기록하면은 그 사람이 형의 아들이에요. 또 실제로 기록을 하면 그건 동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요. 양자로 왔는데 양자로 왔으니까 그 호적상으로 기록하면 그 사람이 형의 아들이 돼야 된다. 또 실제로 기록하면 동생이 아들이다. 그래서 족보가 갈리는 거야. 실제의 조상을 기록하려니까 이게 이 동생의 계통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양자법으로 기록하려니까 형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족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7절. 다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14대씩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건 탄생 삼진인데 18절은 돼지가 탄생 삼진 세 가지 진리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잉태한 게 아니고 부정모혈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또 참 사람이요, 참 구주입니다. 구주. 그래서 삼진이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구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족보 상강, 족보에 세 가지 강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러시오? 예언 불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언 필성 정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그게 첫째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전에 예언한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다윗에겐 1000년 전에, 마리아에겐 10달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건데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오래되든 뭐 또 속히 되든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예언 필성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인성 변천. 사람이라는 건 변한다. 변하는데 악을 가까이 하면 악으로 변하고 사람이 선을 가까이 하면 선으로 변한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게 변화되고 좋은 신자로 변화됩니다. 좋은 신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되는 대로 믿는 신자를 가까이 하면 또 되는 대로 믿게 돼요. 바로 믿는 성도를 가까이 하면 바로 믿는 신자로 변합니다.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성도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여자 몇 명 나왔어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 4명 나왔는데 그거 다 좋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 좋지 않은 여자들이. 그런데 좋지 않은 여자만 4명 뽑아놨었죠? 좋은 여자가 많았는데 조상 가운데. 유대인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 혈통적으로는 아무리 유대인이요 뭐 양반이요 해도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방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나 아무리 부도덕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여자들 이렇게 4사람 썼다. 그러면 세 왕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여당과 시아 사이에. 그건 왜 빠져나가시오? 그건 아간 왕이 아무리 예수님의 혈통이지만 또 왕노를 했지만 그 세 왕이 너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파문을 맞았다. 파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통에서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통에서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악상선 셋째는 12절에서 17절. 악은 징계하고 선은 상준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70년간을 회개하면서 그 바로섰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바로서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의 삼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되었고 성자의 그 아들의 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참 사람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